5, 4, 3, 2, 1. Yo,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show count to stop yeah 10, 9, 8, 7 6, 5, 4, 3 눈가를 간지럽히는 아침 햇살 주님의 손길 같아 살며시 미소 지으며 하나님께 인사해요.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Come on 굿모닝 해님도 굿모닝 참새도 굿모닝 다같이 좋은 아침 좋은 아침 힘찬 하루를 보내자 기쁜 하루를 보내자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Say 좋은 아침 좋은 아침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바로 네 번째 이야기,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해요. 그럼 목사님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해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내어드리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 귀한 은혜 또 깨달음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에 온전한 마음 또 바른 모습 바른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지만 있는 자리에서 예배 생활을 잃지 않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해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넘어간 주님의 선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Going to a signpost 그때를 향하여 지치고 힘들어도
안녕 친구들, 우호쌤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배웠어요. 준이도 기억하고 있지? 네! 나라의 3요소 기억하지? 백성, 주권, 땅. 요셉 덕분에 요셉의 가족들은 흉년을 피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집트에서의 풍요로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나라를 이룰 정도로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더 커지게 됐구나. 이제 이 녀석들을 탄압해서 우리 노예로 만들어야겠다. 백성은 많아졌지만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을 떠났고 하나님을 잊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짱!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볼까요? 네! 400년 동안 야곱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이집트에서 나날이 번성했어요. 그러자 새로운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날이 번성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기를 죽여라. 네. 이뻐라. 하지만 하나님은 한 아이를 살리셨고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하셨어요. 언젠가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잊지 않았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 혹독하게 대했죠. 이 녀석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뭐하는 거야 이거? 이봐, 그만두지 못해? 뭐야? 이스라엘 사람인 주제에 공주 믿고 까부는 거야? 뭐라고? 안돼.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모세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모세 녀석 성질하고는. 미디안으로 도망친 모세는 그곳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살게 돼요. 아이고 주름 좀 봐. 완전 할아버지.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면서요. 할아버지가 되어선 힘들 텐데. 오늘은 여기서 양을 먹여야겠군. 어? 아니, 이럴 수가. 모세야. 예,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주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애굽에게서 구원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째서 저입니까? Listen carefully.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서 있지만 어째서 저입니까? 어떻게 이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이건 정말 진짜임.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었네. 바로 이 산 호렙에서 예배해.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가 될 테니. OMG, oh my god. 그걸 누가 압니까? 누가 믿어줍니까? 나를 보낸 이가 누군지, 그 이름이 무언지 물으면 뭐란 말을 합니까?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 아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가 너희를 보았고 너희 고통을 들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전하라. 그가 보냈단 말하라. 지금 내 꼴을 보세요. 무슨 근거로 말해요? 지금 내 앞에 여호와, 당신을 누가 믿어요? 고집불통 모세야, 오늘 정말 밤새야. 네가 내 말을 듣겠냐? 네 손에 있는 게 무엇냐? 내 손에 든 건 지팡이. 바닥에 던져라 빨리.
지팡이가 뱀이 됐네. 뱀의 꼬리를 빨리 다시 잡아라 모세. 놀라워라. 다시 지팡이가 됐네. 저는 말을 잘하지 지지 못합니다. 심하게 더듬는 것도 아시잖아요. 너에게 입을 주고 말하게 하는 자는 나. 그래 이제 가라 go go 모세 go here we go. 이제 가야 한다고. Go back. Go back. 주님 나의 고백 제발 들으시고 그 일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참 말 안 듣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지 말이야.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셨어요. 모세는 왜 이렇게 가기 싫어했을까요? 모세는 도망자 신세 이제 할아버지인걸요. 그래,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지는 거야. 으쌰, 하다.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 가면 다 해결되겠네요. 과연 그럴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다 잘 되지 않겠어요? 글쎄, 같이 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인이여, 무슨 일로 나를 만나려 했는가?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여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편한가 보다. 나가서 더욱더 힘들게 일을 시켜라. 바로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다그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모세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물러가라, 당신을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어. 물러가라. 주님, 주께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뭐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왜 그러지? 이런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하나님의 일에도 장애물은 존재해. 대신 그 장애물을 넘을 힘을 주시지. 야호! 그래도 모세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 것 같아. 하지만 모세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바로에게 담대히 나아갔어. 바로는 풀어주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놔주지 않고 이집트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지. Yo!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라온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 맑은 나일 강물이 시뻘건 피로. 어우 냄새. 두 번째 재앙,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가 팔딱팔딱. 세 번째 재앙, 간지러운 이가 득실득실.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온통 앵앵앵앵앵앵. 다섯 번째 재앙,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대. 여섯 번째 재앙, 사람들에게 총기가 생겼대. Yo!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라온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대. Come on. I'm 파라오, 딴 건 안 바라오. 이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오. 근데 왠지 끝까지 고집을 뿌리고 싶더군. 절대 안 돼. 이스라엘은 절대 못 보내.
여덟 번째 재앙은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나타나 곡식을 모두 먹어버렸네. 아홉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깜깜한 어둠이 닥쳐 근데 고센 땅은 화나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집트를 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난 모든 첫째 아이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돼. 죽일 때면 죽여봐라. 우리 아들은 내가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게 하셨어요. 피를 바른 집의 첫째 아이는 죽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월절이에요. 이후로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피를 안 바른 집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재앙 모든 이집트의 첫째 아이는 다 죽었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 있었지. 여러분, 이날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는 친구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예배 자리에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져야 할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막 빤스바람으로 막 오고 그러면 될까? 안 되지. 예배 드릴 때에 막 친구랑 장난치고 막 싸우고 앞에서 목사님 또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막 딴청 부리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떠들면 안 돼요. 장난치면 안 돼요. 바른 모습,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해요. 라고 규칙을 만들었지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학교 규칙인데요. 이 규칙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옳지 않은 모습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알려주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규칙들을 왜 정했을까요? 또 왜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 학교가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예배할 때 꼭 지켜야 해요 라고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학교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나 또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학교에 소속되어져 있지 않다면 굳이 선생님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선생님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규칙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는 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의 백성이다. 더 이상 애굽의 종노릇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규칙인데요.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 1절에서 17절에 있는 이 규칙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칙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애굽 사람들은 이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규칙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규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냐를 구별케 하는 기준으로 삼으시기도 하셨죠. 에스겔 1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대로 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규칙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10가지 규칙 무엇인지 오늘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애굽에 있을 때 다른 엄청난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만큼은 너의 시간 가운데에 구별해서 꼭 떼어내서 철저하게 지켜라. 이렇게 4계명을 허락해 주셨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 허락되어져 있는 관계 안에서만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자, 그리고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게 잘못된 거,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열 번째,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사는 법, 규례들이 익숙했지만 이제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규례를 지키며 살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 있어요. 물론 그 안에 10계명도 포함되어지지요. 그런데 더 분명한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요. 여러분, 성경책 안에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성경책이 없었다면 아마 그 방법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또 따라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또 바라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고, 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펼쳐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해요. 나의 삶의 기준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친구들이 알려주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훈련되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목사님, 또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셨음을 오늘 배웠어요. 10계명,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잘 알아서 또 공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법, 이 규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잘 알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